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순간 중에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의 지혜와 또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1절의 말씀에 이야기가 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당시 로마가 행정을 위하여 구역으로 나누었던 소아시아의 지역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루기아를 제외한 5개의 지역인 소아시아의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받을 이들입니다. 2장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유대교였던 교인들과 이방인이었던 교인들 모두에게 쓰는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를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정책 자체가 교회를 반대하던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도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당했던 핍박은 유대인들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던 박해가 지방으로 퍼져가고 나라로 퍼져가고 점점 더 심각해지던 그러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 상황 중에 교회가 유대교와 지방과 나라의 눈치를 보자 하니 두려움이 있어서 유대교로 종교를 바꾸거나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를 심각하게 하던 때였습니다. 57년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62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인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권위가 없어져 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 중에서도 복음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강한 핍박을 받고 또 정부들에게도 핍박을 받기 시작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이런 박해의 분위기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으니 성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교인이라는 이유로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눈치를 보고 박해를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교인들, 유대교 출신 교인들, 이방 출신 교인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내해라, 흔들림 없기 위해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권면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통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과 고난을 당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한 교인들이 돌려보기 위하여 쓰인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저 하늘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소아시아의 지역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비록 소아시아의 지역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게 행정구역으로서 나누어진 것이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고 또한 형제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한 지역 한 지역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곳을 신경 쓰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편지를 돌려보고 있는 교회들끼리는 서로의 구역의 이름을 떠올리며 걱정하고 손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유대교의 핍박과 나라의 핍박과 또 위험 중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임을 한다라는 이유,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다른 지역의 형제들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걱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괴로움이 외로움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으로써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이와 같은 영광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갔을 때에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할 비결이 있음을 말씀하려 하던 것입니다. 본도라고 하는 곳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고향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갈라디아는 본도와 갑바도기아 사이에 있었던 곳이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보냈던 교회의 모임이 있던 곳입니다. 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었고 역시 교회의 모임이 있던 곳입니다. 비두니아는 본도에 연결되어 있던 곳이고 바울 사도가 전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원어로서 쓰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각자의 생활의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라의 정책들로 인해서 분산되는 일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더 멀리 더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흩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교인들을 가리켜 지금 시국에 낯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어딘진 모르겠지만 언젠진 모르겠지만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하여 떠돌고 다녀야 할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인은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악한 상황 중에 세상 것이 아니라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는 말들을 이어서 합니다. 지금의 처지가 헤매이는 것 같은 불쌍한 이들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몸을 두고 마음을 두기보다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는 그 나그네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인류를 계획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드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기시며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에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택하심을 입었다,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구원을 약속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유대교를 따라가는 이들이나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국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행하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 이들이야말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을 이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해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평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말입니다. 당시 편지 속에서 인사를 할 때 평강을 구한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말을 쓰는데, 단지 편지의 인사말을 넘어서 진짜 당시에 하나님께서 꼭 교회들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그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3절의 말씀은 구원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신비를 보여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은 거듭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으로써 다시 한번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보고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내가 원래 쫓고 있었던, 내가 따르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목적들이 다 바뀌어 버리고 이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고,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거듭난 삶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산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산소망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망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죽을 것 같다가도, 생활이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다가도 다시 살게 하시는 소망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그 소망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공포와 정반대로 흘러넘치는 소망으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가르침으로 세뇌를 해서 무서운 마음을 없애거나 거짓으로 전하려고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로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인간들의 눈에 보이게 부활을 알려주셨던 소망입니다. 산 소망을 알려주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이 편지가 당시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서 살아가는 교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께서 간직해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물 혹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훗날 반드시 주기로 허락하여 주신, 예약하신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유업은 더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거룩한 것이고 이를 가지고 더러운 데 사용할 일이 없는 유업입니다. 그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유산을 받는 게 너무 늦어짐에 따라 혹시 유산이 적어질까 걱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영원하고 거룩하고 믿을 수 있는 유업을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셔서 모든 교회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달려가도록 그 소망에 대해서 명심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할, 교회가 지켜 행해야 할 믿음이고 또한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의 상황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들에게는 정말 큰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고, 교회의 어른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어떤 어른은 죽음까지 당하였고, 어떤 성도들은 이미 정죄를 당해버려서 실족하고, 누군가는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누군가는 이미 돌아가서 다른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유대교로 돌아가야 편할 텐데, 언제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나라의 편에 서 있는 게 내가 안전할 텐데, 숱한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교회들이 유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지금 정죄받고 박해받으면서 사회에서 내쫓김 당하고 가족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편지를 가리켜 아멘이라고 읽으며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은 헬라어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라는 말도 너무 멀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사실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천성을 향해 한 발자국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핍박하려 들고 믿음을 시험하려고 드는 그 모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택정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는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따라가며 저희가 거듭나고 산 소망으로서 오늘도 확신과 담대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저희를 살게 하시는 그 소망으로서 저희가 오늘도 손을 묶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며 하늘에 간직하신 주님의 유업을 바라며 천성을 향해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중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